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22장은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시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참고로 여호와하스는 아하시야의 또 다른 이름인데 앞장에서 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 구조와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설명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예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반면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기는 아합 집안과 손잡은 결과, 즉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신 사건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나 아하시야가 죽은 장소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차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아하시야는 아버지가 비참하게 끝난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똑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 시작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을 통해 동맹을 맺었고, 그 결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던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와 동행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선택은 지금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그릇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회복일 수도 있지만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시야 왕의 통치입니다. 두 번째는 아달랴의 반역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아하시야 왕의 통치입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블레셋과 다른 이웃 나라의 침입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서는 그가 42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열왕기와 여러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22세에 왕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 1년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빠르게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하시야는 어릴 때부터 우상을 섬기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그의 선택이 아니라 어머니의 강한 영향이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길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4절에서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의 길을 걸은 왕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로 5절부터 그가 어떻게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몬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예전 세대, 즉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전쟁을 또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요람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로 내려가 요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지만 아하시야 왕은 요람과 멍해를 같이 합니다.
7절에서는 아하시아가 요람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갑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방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두 왕을 한자리에 모아 심판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군대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8절에서 예후는 아합 집안을 심판하면서 남유다의 귀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자식들도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 9절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숨습니다. 하지만 결국 잡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보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람의 죽음은 생략되고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도 아하시아는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경건함 덕분에 장래만큼은 일정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와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간 악한 왕입니다. 겉으로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그대로 걸은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어떤 길,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본문은 아달랴의 반역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에서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유다 왕가의 모든 후손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입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달랴가 죽이려 한 사람들은 손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고 아합 집안의 길을 끝까지 따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람 왕의 딸인 여호사밧이 나섭니다. 그녀는 아하시아의 누이, 즉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녀는 조카인 요아스를 모든 아이들이 죽임당하던 그때에 숨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의 남편은 제사장 여호야답입니다. 12절에 보면 요아스는 6년 동안 고모 여호사밧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살핌 속에 자라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달랴는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유일한 남유다의 여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막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가문을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를 남기셔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길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아하시아가 걸었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길이었고 결국 심판으로 끝난 길입니다. 또 하나는 요아스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준비의 길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 길입니다. 사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입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따라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결국 요람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후를 통해 내려진 즉각적인 심판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자들까지 죽이면서 왕위를 자기 손에 쥐려 했습니다. 그렇게 6해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6해는 단지 악한 여왕의 통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아스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고모 여호사밧과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몰래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달랴 같은 사람들이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처럼 살아선 안 됩니다. 세상과 손잡고 눈에 보이는 평안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입니다. 세상과 동맹을 맺을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지 그 선택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